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후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아무도 없는 분도 계시네요. 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늘 예배할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나 생각해 봤을 때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많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참 부족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할 수 없을 때에 그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예배하기 어렵고 집중하기 힘들 때 그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 병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샘솟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언젠가 우리가 주 안에 온전케 해야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번에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덕분 속에도 주 붙들고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늘어 주번에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덕분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거리 언덕 넘어가게 날 주 안에 온전히 되리.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전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에 왔는데 뜰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들 주님 없기 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주님의 그 모든 눈동자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진짜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병든 마음들 또한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 모두 깨뜨려 주시고 회개의 역사로 작은 것부터 바꿔내는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잠깐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아인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와 동시에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1일차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새생명 전도축제 이제 하이라이트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주일에 저희가 모든 성도님과 또한 새가족들을 위하여 전교인 식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섬김이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아직은 적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섬겨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면은 우리 조재근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셔서 우리 그날 풍성한 성도의 교제와 식탁의 나눔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귀한 공동체에 속해서 귀한 목회자분들과 또 귀한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16년 정도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16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구원의 길에 대한 것에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내가 가장 많이 훈련받고 내 삶이 바뀌고 영향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가 16년 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훈련받고 다뤄지고 바뀌어진 부분, 또 제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를 지도해 주셨던 멘토 되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버려진 여자아이를 4살짜리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시게 되셨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온갖 소문과 억울한 일들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어린아이, 목사가 어린아이를 건드렸다는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게 되셨을 때 목사님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키셨던 마음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내가 억울한 거 일일이 가서 해명할 필요도 없고 다 사람들한테 가서 말할 필요도 없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그냥 덮어두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워내셔서 그 아이가 방주교회에 지금 사모님까지 되시는 귀한 사모님으로 목사님이 그 아이를 길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이불을 차게 되고, 그렇죠? 악몽을 꾸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때론 이단이 되시기도 합니다. 신사도 운동을 막 하는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을 목사님께서 데려가서 찾아가셔서 만나셨어요. 왜 만나셨는가? 그 목회자에게
그 길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교류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교류와 교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로 묶어서 목사님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하셔요. 여러분, 이단으로 굳이 정죄받을 일을 한다는 게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게 위험 부담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신천지에 밤마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의도로 밤마다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는지 제가 일일이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성도들은 저를 보고 의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내가 우리 한국 교단에서 2단이 되든 3단이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본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저 한 영혼을 건져내려 하는, 또한 저 종을 건져냈을 때 그 밑에 수많은 성도를 건져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목사님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카톡과 모욕과 공격을 받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과 거스르는 법, 부딪히는 법, 정면 충돌하는 법, 이런 걸 배웠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동성애 집회할 때 막 신촌에서 들어 눕고 막 경찰들한테 끌려가고 막 이런 거 하고. 왜 우리가 이런 걸 했을까? 튀려고, 좀 이렇게 나를 돋보이려고, 관종이라서 막 이런 걸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행여나 드러난다고 해도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신학대학교를, 협성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참 은혜로운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제동산 저 협성대는 언덕 위에 신학교 웨슬리관이 따로 있어요. 돈이 제일 많은 학과가 저희 신학과이기 때문에 협성대학교는 온갖 지원을 받고 은혜로운 수업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학교를 졸업은 못했지만, 저희 중퇴했지만 그렇게 학교를 2년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부르심을 도망갔다가, 탕자가 되어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수원까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감신대학원에 들어갔는데요. 와, 대학원 입학하는 그날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이미 총장실이 점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총장실 앞에 의자가 수십 개가 쌓여 있고 학교 곳곳에 플랜카드와 대자보가 붙어 있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패를 나누고 싸우고 있고, 뭐 이사회와 학생들이 막 법적 소송을 하고 있고, 막 별의별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니 채플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가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져 있고, 뭐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를 거기다 세워서 설교를 시키지 않나, 뭐 별의별 이상한 교수들은 막 이상한 막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막 신학생들을 다 병들게 하는 그런 학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만큼은 그 수백 명이 있는 채플 시간에 이상한 말을 하는 교수들이 있을 때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사태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만 우르르 빠져나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교수님한테 대들고 수업 거부하고 우린 나가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왜 했겠냐는 거예요. 왜? 그냥 조용히 학교 다니면 좋죠.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찍혀요. 사회 부적응자처럼 보이고 유별난 사람들로 보이고 좀 너무 과격한 골수분자처럼 보이고 막 이렇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소문도 나고 학점도 못 받고 불이익 당하고 피곤하고 학교 생활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신학대학교 뭐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 안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평생 목사를 못해도 잘려도 학교를 퇴학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참을 수 없다 하는 이런 결단을 우리는 훈련을 목사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도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극명하게 나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보고 박수 쳐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인생이 왜 없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소외되고 무시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을 바라볼 때 고개를 끄덕이시고 흐뭇하게 웃으시는 그 인생이 왜 없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또한 어떤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진짜가 되기도 하고 가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 진짜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반대로 가짜 믿음, 가짜 신앙, 구원을 받지 못할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진짜가 되기를 바라시죠? 아멘. 우리 모두 진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진짜와 가짜가 어디서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걸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사람들 앞에서 사는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사는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또한 나의 만족과 기쁨의 원천이 사람에게서부터 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 이거죠. 겉모습, 행실, 종교 생활, 교회 다니는 거, 헌신, 봉사, 사역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어디서 갈립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목적에 대한 타겟팅이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바로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의 동기, 모든 행실과 말하는 것과 생각과 모든 종교 생활에 우리의 이 동기가 바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려 하는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는지가 거기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과 말과 행동에는요, 이미 처음부터 동기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동기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애초에 어디에 타겟팅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근무를 할 때 행사를 해요. 행사를.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 어버이날 행사가 있고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타겟팅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일주일 전인데 막 양갱이 막 갖다 놓고 막 전병 갖다 놓으면 이거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희 매장에 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날은 어린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상품들을 갖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자기한 곰돌이 케이크, 캐릭터 케이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품과 꽃갈모자와 폭죽과 장난감과 이런 것들을 끼워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버이날 행사 때는 반대입니다. 고급스러운 포장과 전병, 양갱이, 또한 모나카 이런 선물 세트와 클래식한 케이크들을 갖다 구비해 놔야지 팔리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아주 화려하고 세련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상품들을 디피해 놔야지 연인들과 가족들에게 팔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누구에게 타겟을 했느냐에 따라 그 매장 분위기도 바뀌고 직원들 말투도 바뀌고 응대도 바뀌고 또한 모든 홍보물도 행사도 내용도 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초점으로 타겟팅이 되어 있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타겟이 되어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오늘 6장에서 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산상순 이 가운데 장, 이 장에서 하나님은 시작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래요. 구제가 뭡니까? 남을 도와주고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그렇죠? 병들고 헐벗은 자들 챙겨주는 거잖아요.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 할 때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 사람들이 보게, 너희가 드러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몸만 힘들고 끝나는 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을 하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는 똑같다는 거예요. 노숙인 도시락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뭐 우리 워마트 사역하고 연탄 봉사하고, 그렇죠? 맛있는 국밥 사드리고 선교하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나뉩니까? 보이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의 동기, 여기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은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은 귀한 상급이 되지만 반대편은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그 하는 거를 통해서 내가 유명해졌고 내가 알려졌고 내가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요? 오른손이 한 걸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은밀하게 해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은 은밀함 중에서 너희에게 갚으신대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회당 큰 어기 중앙의 센터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를 수십 시간을 해도 상을 이미 받았다. 그들은 내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막 새벽 기도를 막 8시간 9시간씩 막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제 기도를 다 끝내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누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다시 일어나려고 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척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막 이러시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보이기 위해서. 내가 저 성도에게 9시간을 기도한 거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저도 그런 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사니까 성도들보단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데 그냥 앉아 있는 시간도 많고요. 그리고 생각도 없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이런 게 저에게도 많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 쓰잘데기 없는 거겠어요. 다 헛고생인 거죠. 연출이라는 거예요. 연출. 보이기 위한 계획된 쇼라는 거죠.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동기에 따라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쇼가 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문을 닫아버려라.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거기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금식도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또 그 다음 구절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들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누가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기운 없는 티 내는 거, 힘든 척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지금 금식해. 나 건드리지 마. 나 지금 배고파. 이거를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이렇게 표정으로 분위기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용납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이미 상 받은 것이기 때문에 헛고생이기 때문에 너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얼굴을 씻어라. 그러니까 더 말끔하게 하고 다녀라. 더 건강하게 하고 다녀라. 더 외모에 신경 써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제 외모 신경 쓰라고 하신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외모 신경 쓰라고 하십니다. 외모. 왜요? 감추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그 의도를 다 감춰버리고 더 건강하게, 더 쌩쌩한 모습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앞에서 하면은 다 썩어지고 쓰잘데기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보물을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도 좀도 없다. 도둑의 구멍도 뚫지 못한다. 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상급, 귀한 보석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다. 하늘에 쌓여진 마일리지는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다. 그 마일리지를 어떻게 쌓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쌓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바울도 계속 그 모든 서신서에서 이 부분을 엄청 많이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에베소서 6장 6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처럼 해라.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라. 그게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지독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목사님께 보고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잘했다.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이 정도다. 내가 목사님께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저에게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아닌 척하고 드러낼 때 더 고통스러워요. 나 이런 놈이구나. 설교할 때도 얼마나 유혹이 심한 줄 아십니까? 최대한 진실만 사실적으로 담백하게 뉴스처럼 전해야 되는데 제가 요만큼 한 걸 가지고 조금 누르글러서 부풀리기도 합니다. 누가 내 아픔을, 내 힘듦을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 마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목회자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모든 교회의 헌신도 사역도 봉사도 사람 앞에서 보이려 하고 목회자 앞에서 보이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들, 사랑받으려 하는 마음들, 여러분 인정받고 자기 어필하고 싶은 마음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보상 심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들, 그 욕망들, 그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보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진짜 목사님을 한번 뵀어요. 이 목사님은 드러나신 분이 아닙니다. 작은 사역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평생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예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진짜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헌금을 주셨는데 귀한 곳에 사용하여 달라고 주셨는데요. 저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거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드러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를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늘에 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이 귀한 곳에 심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와 얼마나 감격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훈련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저에게 들어온 것이 있을 때 이것을 흘려보내요. 참 힘든 분이 계시면 슬쩍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와 내가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나도 이 정도 필요하지만 나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이거를요 막 설교도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도 싶고 막 누구에게 이야기도 하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의미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도도 그런 전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전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제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전도, 그 예배, 그 봉사, 그 모든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끝없이 올라오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 하고 알려지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길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얼마나 높아지려 했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인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천국에 수많은 쌓여진 보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유익으로 바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하나님,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결정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선, 사람 앞에서 하는 것들,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들, 모든 마음의 의도로 이루어지는 다 연출과 쇼들 아버지 다 꺾어버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동기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가면들을 벗겨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출발 지점은, 우리의 마음속 동기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서 보이려 했고 높아지려 했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 했던, 하나님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들의 신앙 아버지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구제하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분함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서 다윗처럼 결단했던 하나님, 그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전도도 바로 그 믿음의 전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한숨이 나오게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복음 전파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하고 우리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바다가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이름 높임을 받은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